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또 사명을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벗겨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헤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특별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성경적으로 살아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아마 3주간 저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좋으시죠? 저도 이렇게 특별히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 새로남 교회에 3주간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회심하고 그전엔 뭐 했는지 아시죠? 역시 여기 정보력이 빠릅니다. 과학의 도시답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충격적인 단어가 무소유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진지하게 칼빈이 청빈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소유가 교회의 핵심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교 장로회 조계종파? 그런 게 새로 생겼나요? 그래서 제가 무소유하라고 성경 어디 나와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칼빈이 청빈을 강조했으니까 무소유래. 그래서 무소유하면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법정 스님이라고. 제가 사실 우리 종교 분야에 2권의 베스트셀러를 냈어요. 이미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의 큰 대형 서점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면 미뤄야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도를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 분야 1위, 도리 2위, 3위가 법정 스님이야. 그러니까 그 한국의 제일 큰 서점 관계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종교 파트는 1위부터 3위까지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나도 이 교수처럼 베스트셀러 쓰고 싶어. 그래서 미세요. 그런데 그 농담입니다. 여러분은 안 미뤄도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시작한 이유가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거라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세팅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은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요즘 화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 발언해야 크리스찬이 되나요? 그렇게 티를 내야 크리스찬이 되나요? 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은 무소유하는 존재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심지어는 제가 사역 초창기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교수님,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너무 치우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열나 치우쳐요. 저는 엄청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강의를, 그러니까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보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했던 얘기만 듣고 그 편견으로 저를 평가했는데 최근에 제 강의를 듣고서 이게 열나 성경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도처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왜 보시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 어떻게를 안 가르쳐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어떻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택의 순간에서 반드시 크리스찬은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압도적인 권위를 내 삶에서 갖고 있어야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제가 대학가에서도 충격을 받는 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캠퍼스에서 생활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구분됩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동, 경제적인 활동,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무엇이 크리스찬다운 행동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짓들을 막 시리즈로 하는, 이건 또 뭐지? 이러다가 자, 속도감 있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 그림 보시면 저게 종교개혁 전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크리스찬의 정치의식 이런 걸 막 엄청 강조했더니 또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종교개혁 전에 캐톨릭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권위를 갖고 세속의 왕들을 교회가 컨트롤하려고 들죠. 그래서 막 덤비면 굴욕도 맛보게 하고 이러면서 통제합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 저 모습이죠.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성경적인 모습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교개혁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 밑에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것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 제가 제일 많이 쓰죠. 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랑 우리가 무관합니까? 경제랑 무관합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을 강조했더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럼 어디서 정치 얘기를 해요? 당황하셨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야지 그럼 어디서 정치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안 크리스찬,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하고 다른 차원의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를 계속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대한 우리 신앙, 개혁주의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캐톨릭 시절에는 이 정치 권력을 교회가 통제하고 작가가 글을 쓰는데 또 통제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반대로 이제 우리의 참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데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상 속으로.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게 세속화예요. 반대로.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예수교 장로의 조계종파가 많으셔갖고 이걸 깨려고 제가 스님들이 세속화되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선배 한 분이 갑사로 가는 길이라는 수필을 읽고 출가를 시도했는데 스님들이 안 받아줘갖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 전에 출가를 하려고 했던 자가 있었으니 이종훈 교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종훈 교수도 결국 대학에 가서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이 세속화되는 거는 갑사에서 내려오셔갖고 여기 새로남 교회 옆에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이 딱 놀래가지고 스님 고기는요? 그러면 깔어. 그러면 그게 세속화는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세속화는 뭐예요? 우리가 산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게 세속화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우리 역사가 예수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만만한 역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의 삶이 뒤바뀌어요. 그게 다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과거에 교회를 공격하던 시절에도 열심히 종교개혁사 공부할 때 부작용이 은혜 받는 거라 그랬죠.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거꾸로 우리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성화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에헴하고 가부좌 틀고서 띵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니까 거꾸로 세상이 성화되는 그게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특별히 자랑하듯이 정치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내가 도구가 돼요. 그랬더니 제가 도구되라 막 이렇게 했더니 청년이 하나 질문해요. 교수님, 도구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 도구의 의미를 설명해요. 이거 대박이다. 그분의 도구가 된다는 건 진짜 사무치는 은혜로 삶이 사라지는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저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조금 이따 정치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자유를 누리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유를 좀 제한당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막 속이 터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이런 분 없죠? 대박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정말 행복했던 게 막 통제 당해보니까 확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인간한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근데 헌법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지금 이런 체제, 이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특히 그 헌법에서 자유권을 보장하는 이런 체제, 이런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원조가 칼빈이라니까요. 무소유의 원조가 아니고 자유의 원조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교회가 세운 나라 대한민국 이런 거 얘기해주면 청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럴 리가요? 왜? 그러면 아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교회의 가치를 평가줘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은 그걸 알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빼앗겨 보면 안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귀한 줄 알아야 뺏기질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한 뼘도 없다. 이 말이 주는 그 감동은 아, 이게 진짜 깊이 성경적인 거구나. 이걸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한테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3년 동안 떠들고 다녔더니 이제는 주요 교회들이 저 그래프, 저 동그라미 저걸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그분의 도구로 나를 보내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이걸 보세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본 역사.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말이어서는 안 되고 거꾸로 우리가 완전히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에 애리조나 주가 있어요. 근데 그 애리조나 주의 도시 중에 아주 시골인데 노갈레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 핫한 교수님 중에 MIT 교수 중에 데런 에스모글루라고 이름도 특이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걸로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로 시작됩니다. 제가 얘기한 그 애리조나주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요. 스토리가. 왜 그러냐면 그 도시를 절반으로 딱 나눠갖고 반은 미국이야. 애리조나주야. 반은 멕시코입니다. 근데 담벼락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같은 동네였어요. 음식도 비슷하게 먹었겠죠? 한 동네 사람이었죠? 근데 담장으로 딱 갈라서 여기는 미국, 여기는 멕시코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딱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딴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모글루 교수가 뭘 지적하냐면 주민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직면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담장 하나를 놓고 한쪽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 일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게를 할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하면 강도가 오니까. 그리고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납치당할지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이 교수 친미주의, 또 미국 타령이냐 이러겠죠. 그럼 뭐 할까요? 그럼 고조 공화국에서는 모든 인민이 천국을 누립니다 이럴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담장 하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교수가 한 얘기를 우리가 굳이 뭐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잖아요. 담장 하나 놓고 남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DNA상 IQ가 낮을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살고 계시냐?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걸 생각해봐라. 뭐가 다르냐? 너랑 동갑인 북한 청년이랑 뭐가 다르냐? 한번 생각해봐라. 청년들한테 얘기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수도 뭘 강조해요? 미국 헌법과 멕시코 헌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헌법이 뭐가 다를까요? 헌법에 쓰여진 언어가 달라요? 하나는 스페인어고 하나는 영어네? 어차피 두 개 다 못하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제가 이제 스님 시절에 우리 대학생 불교 청년 대불련 친구들을 인솔해 갖고 인도에 갔는데, 그래서 뭐 차로 네팔로 국경을 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아잔타 엘로라 석굴도 가고, 그때 이제 청년들이 저를 엄청 잘 따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리더십 이건 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는 거예요.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더 어려웠지.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별게 아니라 가운데만 포장을 해요. 가운데만. 인도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달리는데 기사님이 이제 미니버스를 빌려갖고 우리가 다 같이 가는데, 가운데로 달리다가 포장된 가운데로 달리다가 맞은편에 차 오면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갔다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부실부실 오고 졸리니까 이분이 실수해갖고 앞에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졸다 딱 깼는데 밖에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트랙터를 몰고 계신 분이 뒤에 다리가 그 뭡니까 발 뒤에 이제 그 뒷부분이 깨져가지고 막 잘못한 뼈가 보일 정도로 파이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한국산 데일밴드 짱입니다. 일단 제가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붙여드렸어요. 이렇게 응급처치로. 그러고서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힌디어를 못하니까 중간에 기사님 통해서 막 이 소통을 하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한 게 있어갖고 제가 돈을 드려도 그분이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트랙터 주인이 다 먹는 거예요. 다친 이 사람은 그게 아프던 뭐 염증이 생겨서 곰든 관계없어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도 여행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인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나라야. 좋지? 막 이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인도 가가지고 이거 산티 이러면 또 인종차별했다고 그러나. 그 막 이거 요가 하고 와가지고 역시 뭐 어쩌고 저쩌고 땡땡땡. 그 서구권에서 교회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 또. 근데 그 실제 네가 그 국민으로 살아봤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 좀 드세요. 당신이 여행객으로 가서 즐기는 인도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하고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합시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랬어요. 아, 불교와 사회주의에 쩔어있던 젊은 스님이 머릿속을 빡 스친 게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카스트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가 순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아무리 포장하고 폼나게 주머니에 손 하나 딱 찌르고서 인도 철학 나불거리면서 개폼 잡았는데 실제 그 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철 좀 들자. 거꾸로. 그 고통스러운 카스트를 어떻게 벗겨주겠냐. 그러니까 지금도 지창금이 적다고 며느리 몸에 자고 있는데 기름 부어갖고 불 붙여서 죽이잖아요. 그런 뉴스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참 시공간의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서구적 모더니티, 현대성을 벗어난 삶 참 아름답죠? 우리가 그런 걸 즐겨야죠. 느림의 미학, 그죠? 천천히 불에 타 죽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 여성에게 가해진 그 굴레, 고통, 그거 어떻게 벗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여성운동하는 시민단체였어요. 지금도 인도 여성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활동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그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충격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교회를 저주한다. 그리고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힌두의 여성과는 비판해서는 안 돼요. 혐오 표현이라서. 이슬람의 여성관도 비판하면 안 돼요. 혐오 표현이라서. 그래서 어떤 캐나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저주하는 캐나다에서 당신이 여성으로 살면서 자아를 실현했다. 근데 캐나다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출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어도 당신이 지금 누리는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인도의 지긋지긋한 카스트랑,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 겪는 고통 있죠? 불가촉 천민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탈 정도로 천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불가촉이라는 말이 저를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도 백정을 그런 취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대에 교회를 저주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사회주의에 빠지고 불교에 심취한 젊은 승려의 머릿속에도 우리도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우리한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해서 너에게 뇌가 존재한다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부작용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백정이 장로가 되고 왕족이 집사님인데 백정을 존중하는 걸 조선에서 어떻게 실현하냐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왕족 옆에는 백정이 올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조선이? 남녀가 지금 여기 차별 당하세요?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니까 좋지 않아요? 우린 뭐 이상한 거 쓰지도 않죠? 안 좋아요? 뭐 쓸까? 내일부터? 안 쓰니까 좋잖아요. 자유롭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저주하는 캐나다 여성 운동가에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도에 와서 당신들이 하는 활동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인도 헌법 내용 좋아요. 연락 못 오네요. 근데 왜 그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이라는 정말 숨도 쉬기 힘든, 숨이 막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조선의 긍지를 갖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프라이드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저주하지 마시고 인도에 선교하시는 분들을 후원하세요. 인도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며느리 몸에 불 안 붙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고 당한 사람이 보상금으로 자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충격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소외와 착취와 차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인도 땅에 가서 요가 배우면서 이 땅은 정말 서구가 만들어낸 거지 같은 사회와 다른 여유가 있는 사회야, 있다고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죠? 거기 그 차별이 안 보입니까? 거기 그 착취가 안 보입니까? 자본가들을 때려잡자는 자들이 왜 트랙터 기사는 다친 자기 몸을 치료할 수조차 없는 사회에 살아야 합니까? 그분들의 고통은 남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라. 너희들에게 진정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로 난 교회네요. 새로 난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면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 제 아내가 비포 앤드 애프터의 증인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자였어요. 한심한 자죠.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뒤에 정말 인간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조차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장 하나 놓고 그렇게 다른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헌법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라고 MIT 교수는 얘기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봅니다. 스페인이 만들었던 식민지와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설했던 식민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럼 또 어떤 자들은 그러겠죠. 저한테. 교수님, 그러면 영국계 이민자들은 연락 인권 친화적이었나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학살했나요? 그럼 또 제가 그러겠죠. 닥쳐라.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 탐욕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 스페인 정복자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다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속이 예수회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개신교든 어디든 네가 소속교단이 어디든 관계없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다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피를 뽑아 먹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뭐냐면 우리 진정한 신앙, 성경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알아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북민은 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이 헌법을 만듭니다. 노예 생활에 쩌들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일어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헌법을 만들고 법치가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교회의 역사가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담장을 사이로 전혀 다른 정치 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멕시코 분들은 특별히 DNA가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어떤 문화와 제도와 상황 안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또 귀가 번쩍 뜨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는 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 못하게 통제당했을 때 교회 나올 때의 기쁨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맛보셔야 되냐면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이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모국어로 읽고 기도하고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개인의 등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출발인데, 개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신부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모국어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윤리가 뭔지,
내가 이 짓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규범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개인이 될 수 있는, 거기서 자치도 가능한 것이요, 자유민주주의도 가능한 것이요, 법치도 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구조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책을 손에 짚는 순간부터 은혜가 폭발하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가장 존엄한 순간이 언제냐?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예쁘게 깨끗한 옷 입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시작될 때 얘기했죠. 교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처신하고, 박쥐처럼, 박쥐는 새입니까 쥐입니까? 그런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거기서부터 그 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기회주의적으로 눈치 싹 보면서 아이고 나는 박쥐일세 이러고 다니는 게 마치 그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엉뚱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박쥐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뭐예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와 경제와 정치가 다 한 묶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역사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그렇게 해야 지식인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애들이 난 소중하니까 로레아를 써. 그러니까 뭔가 짝다리 짚고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아이고 나는 똑똑해. 그러면 우리 역사부터 저주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만큼 위험한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구상에 생긴 나라들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습니다. 부족한 점 많아요. 완벽한 지상의 국가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에 세운 국가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판타지가 어리석음이에요. 완벽할 수 없는 지상의 국가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리도 아니지. 질적 차이는 있겠지만 하늘의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성화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개혁주의예요. 역사관이 잘못되면 성경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그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들떠가지고 교수님 거리로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광화문 현상을 비판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과거에는 제 팬들이었는데 저보고 이정훈 교수는 위장이다. 그래서 뭘 위장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초주일간 뭐라고요?
열라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적이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그런 것 뿐이에요. 좌나 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속적 관점에서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질문이 뭐예요? 멋이 중원디. 성경적이어야 된다니까. 성경적이어야 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합시다 했더니 998하고 욕하다가 8.15 때 모습은 크리스찬답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제 또 위장 좌파야? 이게 뭐예요?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는 뭐예요? 본질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화국이 뭡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치의식 자세히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이것도 왜 나왔냐면요, 제가 제일 쇼킹했던 게 그거예요. 교수님 거리로 나가십시오. 왜? 그때 추웠어요. 나 안 나간다. 춥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시대의 젊은 법철학자가 그렇게 나약합니까? 나약해. 감기에 잘 걸려. 안 나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에 나온다. 교수님이 막 엄청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 공화국이 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주의 뭔데? 그건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C를 받았다. 수업이나 들어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공화국이 뭔지를 알아야 공화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 몰라요. 그 민주주의 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충격을 시리즈로 받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LA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거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막 이 교수 사랑해 막.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계속 괴롭히는 장로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아주 속이 시원하게 얘기해 줘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심은 천심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천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민심은 하나님과 역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금송아지 만들자는 게 민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넌 성경을 안 보니? 성경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진리는 다수가 붙으면 진리네? 야, 그럼 진리가 다수결이네? 이야.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순교하신 분들은 왜 돌아가셨냐? 다수 편에 붙지. 다수가 핍박을 하잖아,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다수가 어떻게 진리가 되냐? 진리는 다수가 주장을 하든 소수가 주장하든 진리는 진리야.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야. 창세 전부터 진리는 진리야.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기다가 완결판이다. 야, 이것만 열심히 보면 하나님의 뜻 다 할 수 있다. 근데 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어디 교회에 와서 떠벌리고 있냐? 그런 썩어 빠진 소리를. 그래서 제 유행어가 닥쳐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바꿉니다.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고 내가 알려줄게. 그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려줄게. 진짜 공화국이 뭔지 알려줄게. 여러분, 공화국은 한 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경제관. 제가 지금까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경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왕복의 의미로 집과 교회를 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비즈니스를 못한다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성경적인 정치의식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크리스찬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 교수, 나도 개인 전도에만 힘쓰는 그런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나 내 기업만큼은 성경적으로 경영하려고 노력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히틀러가 나오면 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해야죠. 그게 우리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쳐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가 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영역도 그냥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힐링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는 소비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도구여야 되고 그의 절대 주권의 통치를 받는, 영역마다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빛과 소금의 도구가 되는 바로 그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왜곡되고 문화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류가 될 때 우리는 그곳으로 인해서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억지로 하면 절대 못하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